네, 2월 1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일부 전체가 인간의 비참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겸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겸손은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인식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만한데 겸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죄인됨이라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어떤 성품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비참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를 계속 공부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옥에 가든지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대신 누군가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대신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는 사람이어야지 된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문은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우리가 16문에서 왜 인간이어야 되는지를 공부했으니까 17문에서는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고 의와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인성을 통해서 죄를 형벌을 받지만 우리 대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성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성으로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을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government,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얘기하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아주 원더풀하고 모사는 카운셀러를 뜻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가 인간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인간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나는 것. 이 신비로움을 그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셔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형벌과 순종의 채무를 대신 지셨다.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 해야 될 형벌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순종의 채무를 대신 지셨다. 이렇게 이런 요리문답은 그 성경을 요약한 거라 굉장히 함축적이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이 있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걸 얘기합니다. 형벌을 받으셨고 순종의 채무라는 것은 죄가 없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의가 있어야 되죠. 의가 있으려면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을 해서 100% 율법에 순종하면 의를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획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형벌과 순종의 채무,
우리가 대신 져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지셨죠. 인간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형벌은, 하나님의 그 진노는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와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영원한 벌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한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이죠. 근데 그 죄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신성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죄 없는 인간이라면, 그냥 인간은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벌을 대신 지려면 영원한 존재여야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벌을 상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형벌의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셔야지, 영원한 분이셔야지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형벌은 시간적으로 일시적이나, 그러니까 이 농축적인 우리 온 인류가 영원히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쏟으셔서 그것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일시적이죠. 영원한 벌을 함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으니까. 그러나 그 형벌의 질과 본질에 있어서는 그 무한한 거죠. 무한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러나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인간 이상의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이셔야지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죠. 이것은 연약한 인성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중보자이셔야 하지만 이 영원한 형벌과 죄의 진노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지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이 가중하고 어마어마한 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는 거죠. 이 자카리아스 우리시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7세기 어떤 신학자로서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좀 소개를 하자면,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저 사람에 불과했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면 그는 그 무게에 눌려서 뭉개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뭉개지지 않고 무한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한한 힘을 소유한 분이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이다. 그 형벌의 기간은 일시적이지만 그 중함과 위험과 가치에 있어서는 무한한 것이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때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공포심에 벌벌벌 떨었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었다라는 그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셔야지만 됐는가?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사람의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의학적 현상이 있다고 의사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평온한 기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받으시는 십자가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벌벌벌 떠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창세로부터 타락하고 나서부터 영원히 받아야 될 온 인류의 그런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두 다 쏟아부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심판의 저주, 그것이 예수님을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삶의 그 고통과 스트레스, 그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의 무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특별히 내가 죄진 것도 특별히 없고, 내가 심각하게 범죄한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죠. 내 감정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벌벌벌 떠셨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컸다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아, 내 죄가 그렇게까지 큰 죄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내가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징역이 냈는데 그게 이제 징역 100년, 200년 이렇게 나온다든지, 무기징역 나온다든지, 사형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판결이 올바르다면 내 죄가 그 정도의 값어치, 그만한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형벌을 보면서 우리가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크신 것인가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의 저주가 얼마나 큰 것이, 진노의 무게를 인성이 짊어지고 의와 생명 얻어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오늘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했을 죄의 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형벌의 무게이기 때문에 신성의 조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가 기쁨의 제물이 되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늘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제물, 우리가 헌금송 할 때도, 헌상할 때도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가사가 있잖아요. 기쁨의 제물이 되는 것은 은혜가 삶의 동기가 될 때 가능한 거죠. 3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는 겸손한 존재들, 그리고 은혜의 감격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